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을 볼 때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을 안 해가지고, 흐름이 조금 끊긴 감은 있긴 있어요. 사사기, 룻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주 정도, 성경 통독을 쉬었는데, 그래도 이제 흐름을 이어가서, 사사기, 룻기 시대에서,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이 바로 이제 사무엘,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이 돼 있죠.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보면, 사사기 시대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사사들이.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왕정 국가로 변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파 중심의 연합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 중심의 연합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정 국가로 변화가 되었느냐,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기록이다라는 뜻인데, 이 열왕기서와 바로 사사기의 그 가운데 지점에 놓여 있는 책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사무엘 상하서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 너무 딱딱하게 맨날 이론만 얘기하니까 딱딱한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의 얘기로 나와 있는 뭐 드라마나 이런 사극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옛날에 정도전이라는, 모르지 정도전, 조선의 사실 태조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킹메이커죠. 그래서 나라를 기틀을 세우고 행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정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세자 교육과 역사 편찬 그리고 군사에 대한 어떤 것까지 이 사람의 권한이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그래서 죽죠.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권한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나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 알아보면 좋은데, 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킹메이커,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열왕기서의 중간에 놓여 있는데, 이 중간에 놓여 있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을 전달하겠구나라는 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역전하시는 하나님.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끔찍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지파별로 전쟁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암몬 족속이라던가 블레셋이라던가 이런 민족들에 의해서 그 빼앗았던 많은 땅들이 다시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불과 몇십 년 지나서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완전히 역전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가 강력한 국가였는데
이집트의 세력을 넘어설 정도의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다윗 왕 때 급부상하게 되는 거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도대체 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황폐했다라는 걸 드러낸 증거가 이 사무엘서 첫 부분을 읽으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엘리 제사장 굉장히 뚱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 얘기 같진 않아요. 엘리 제사장 읽으면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비둔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뚱뚱했다는 아닌데 몸이 굉장히 비둔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상태. 왜냐하면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 알죠?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성전에 술 취한 줄 알고 왜 낮부터 술을 먹었냐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엘리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서쪽 해안 지방에 사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이용하는 신앙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완전히 국가적으로도 황폐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치적인 왕을 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진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열왕기서를 읽게 될 텐데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평가할 때 제대로 된 왕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신앙이 다윗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앙이 아니면 다윗과 같이 못했다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비전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볼 때는 그 신앙이 별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 합한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간 왕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겨우겨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왕권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좀 이따 그것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사무엘 상하서는 첫 번째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사기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사무엘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굉장히 좀 되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잠깐 공유를 좀 해볼게요. 음,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부족 국가 혹은 도시 국가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 시족 중심으로 국가를 조그마한 이제 그런 도시 형태를 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국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정치 제도가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블레셋이라던가 그 주변에 뭐 아시리아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그런 이제 물론 100년, 200년 뒤에 일이긴 하지만 강력한 왕을 통해서 그 세력을 강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주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왜 하나님과 사무엘이 굉장히 실망했냐면 이 요구에 대해서 20절이에요. 어떤 왕을 요구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볼까요? 신명기 17장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뭡니까? 그 땅에 이제 정치가 발전하게 될 건데 주변의 왕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왕들을 이제 요구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다. 그러면 어떤 왕을 세우냐면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내 왕이 세우려면 누구예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리고 16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되죠. 여러분들 미국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못 가물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운다는 건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유혹되지 말게. 그리고 18절, 19절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 즉 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골방 말씀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늘 아침마다 큐티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늘 큐티를 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떤 왕을 원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교만한 왕, 말과 병거를 많이 세우는 왕,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주변 민족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왕이죠. 이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왕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권, 즉 굉장히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제발 좀 제대로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요구 때문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라고 해요. 그렇게 들어줘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뭔가가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별이는 뭘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겠죠? 마음속에.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지겨워서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과 그 마음대로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덥석 물죠. 그리고 나서 아주 쓰디쓴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웨이트 혹은 노다라고 얘기하시면은요. 사실 기다려야 돼요. 혹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막 하나님 저 죽을 겁니다. 저 이 기도 좀 안 들어주면 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실수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빚어가세요. 우리 포기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왕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뭡니까? 왕이라는 정치가 왕정으로 정치 체제가 변화되는 건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을 구했냐는 거죠. 즉 이방 왕, 이방인과 같은 왕.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존권과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보장이 될 만한 왕을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건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왕정 국가로 변화되는 거죠.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사는 알죠? 마지막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임명을 하는 거죠.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미스바. 이 미스바는 뭘 했냐면 사무엘은 뭐를 계속 했냐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쳤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 사역을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이게 사무엘이 했던 말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평생의 숙제와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어진이나 이제 별이가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된다면 사실 뭘로 영혼을 키우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기도와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먼저 충분히 젖어 있다면 사무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사역들을 쭉 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사무엘 상은 정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첫 번째 왕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사울왕을 세우는 거죠. 이 사울왕도 하나님 세우신 거고요. 다윗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얼마나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 있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키도 크고 굉장히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컸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 극적인 예가 어디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계속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오냐면 일주일 동안 안 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 명, 두 명씩 이탈하기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가겠다. 군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날 거예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직접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때 마침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갑자기 딱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요. 되게 신기하게.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엄청 혼나요. 사무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을 하죠. 당신이 버렸다고. 왜 버렸습니까? 사울이 뭐예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한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울 본인이 곧 하나님의 역할, 즉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무엘은요, 계속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버렸다고 이제. 내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결국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질이 못난 사람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믿음의 일도 많이 했지만 얼마나 큰 죄들을 많이 짓습니까? 다윗이 죄를 많이 짓죠.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강제로 자기 자신이 왕의 그 힘을 이용해서 취한 거죠. 강제로 취한 겁니다.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몰래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 용서해 주셨는데 나중에. 근데 그 죄의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진이가 그럴 일은 없지만 죄를 졌어요. 별이에게 속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별이에게 사죄할 수도 있지만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극심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서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살펴볼까 하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압이라는 장군이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막 강행해요. 난 나의 힘의 크기를 보고 싶다. 난 나의 힘의 크기를 보고 싶어. 그러면서 강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다윗은 흠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조건이 뭐죠? 결국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 잡혀 끌려 들어가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능력으로 치면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사울이 월등하죠. 사울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잘하는 거는요, 뭐예요? 돌멩이 던지는 거, 이런 거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의 이 마음을 편안하게 기타 연주, 이런 거 잘하고, 또 뭘 잘할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 잘해요. 도망 다니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시편에 사울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지금으로 치면 기동 타격대 테러리스트들 집단을 몇백 명을 꾸려가지고 다윗을 계속 추적해 들어갑니다. 최고의 살인으로 치면 사람을 죽이는 걸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추적해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앞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내일 이 새벽이 밝으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끝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요. 이게 찬양도 있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찬양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찬양인데 이 시편 노래거든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나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새벽이 동이 트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냐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요. 교만하지 않고 왕이 돼서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가면은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이 뭐가 담겨 있냐면 다윗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 언약.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몇 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도 있어요. 이런 찬양 아나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 찬양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네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 나만 옛날 사람이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 언약을 볼까요? 요거예요, 바로. 예. 사무엘하 7장. 여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초라한데 저 천막 같은 데 계시냐, 장막 같은 데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선지자 나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 네가 나는 그런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핵심이 이거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런 말이십니다. 내가 너 다윗의 왕조, 너의 가문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그 가문을 오래오랫동안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흡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 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들 이게 약속이 400년 동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이 남유다죠. 400년 동안 견고하게 지켜져요. 당시에 주변의 민족들의 그 왕조의 역사가 한계가 10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왕조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거의 페르시아 왕조 비슷합니다. 페르시아 왕조의 역사 정도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이죠.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그 인간 왕들이 굉장히 뭐랄까 타락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에 신실하신 거냐면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왕조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실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나는 지난주에 큐티도 한 번도 안 했고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내 안에 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막 끄집어내져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근데 그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 뭐예요? 이제 그 장면이 뭡니까? 내 피와 그리고 포도주죠. 그리고 내 이 빵, 내 살을 너희가 먹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실 거라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맺어진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진이를 바로 바라보시면 하나님 거룩하고 어진이는 거룩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마주서면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죄가 드글드글 합니까? 우리 안에. 엄청 불불 끓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보시지 않아요. 누굴 통해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를 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방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면 자 봅시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순환, 즉 고난을 받는 장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돼서 겹쳐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왜 순환을 당했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게 먼저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다윗도요. 온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이거 뭐예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망명가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어요.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 주로. 울면서 기도하시죠. 그다음에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뭡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예수님을. 다윗도 비웃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고 나서 자책감에 자살하죠. 스스로 옥매 죽죠. 아이도벨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제 신복이었어요.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신약 시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단지 혈통적인 개념으로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성경의 깊은 의미 속에서 보면은 다윗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다윗처럼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로 오셨던 것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순환은 왜 겪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겪었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순환을 겪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겪으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무에서 재밌으니까 9장씩 우리가 읽게 되는데 9장씩 읽게 돼도 금방 읽힐 거예요. 이게 스토리 라인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 읽게 될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예, 강의 끝났는데 질문 없죠? 질문 있어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의 주변에 좋은 제도와 왕들과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고 합당한 것을 주님의 때에 예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